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읽는 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우선 본문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상황인데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부를 통해 사람을 구해내는 사역은 예레미야 16장 15절과 1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어부는 사람을 잡는데 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부의 사역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토로 데려오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시몬 베드로가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대지를 보면 우선 들어가는 말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예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소명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사명이라는 말은 어떤 책무를 맡은 자 혹은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미션이죠. 소명을 받은 자는 자연히 사명을 지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믿음으로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받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선수나 용감한 군인은 반드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이죠. 그러기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자아를 죽이는 길이요, 혹독한 포기의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훈련을 싫어하죠. 머물고 안주하려는 삶에 익숙하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지요.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쓸모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지 첫 번째로 소명에 관한 건데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시몬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물고기는 잡히면 죽게 되죠. 그래서 저자 누가는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취하리라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조그레오입니다. 그 뜻은 구하여 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민수기 31장 15절 말씀과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목적은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고
사회적 측면으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자세, 제자된 삶의 자세인데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내용, 회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결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산 베드로가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지요. 잠깐만요. 이재팔 목사님 수락해드리고, 네. 이 같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였고 다른 배의 어부들이 함께 도와야 할 정도였고 2배에 가득 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문맥적이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생뚱맞아 보이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 같은 경험들이 있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 어린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중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재창조의 역사요, 하나님 은총에 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의 자세를 보면 이제 결단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먼저 모든 것을 버려두고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소유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죄인 되었을 때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에 과거의 것들은 미련을 두지 말고 마땅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따라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차 싶으면 다시 배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깨끗이 버려두고 주님을 쫓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자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지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제자됨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지성적 따름이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시끄러웠던 IM 선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같은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찌 신학이 저렇게 없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까? 저들의 설교와 가르침 속에는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도 없고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을로 고쳐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해석을 낼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로부터 각 교회마다 각 교회에서 이 시대를 향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바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혼탁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가 없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영혼 구원이나 혹은 자신들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의 사회적 안녕과 평화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나를 따르라 너희 영혼이 구원받고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구하여 살리고 생명 구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웃 사랑과 사회 안녕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팔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아닌데 이재팔 목사님은 노트북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요? 그죠? 이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르는 어떤 순종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그렇게 해서 결단 회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 설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제자됨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도 적용이 되면서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제목 속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전까지 이 텍스트를 봤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봤을 때 어떤 포커스하고 또 이제까지 설교해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쪽에서의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앞부분에서 이 교수님은 설교를 한 교수님은 그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부가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사역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없지는 않지만
과연 그런 내용일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앞부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텍스트 가운데서 얘기할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또 이번 주제에 맞춰가지고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이상무 목사님부터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익히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지만 그 두 가지 점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그 생뚱맞아 보이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은 the nets, 복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I will let out the net. 그래서 흠정역 번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어 번역에도 NIV나 다른 쪽 보면 RSV만 그렇고 다른 것들을 보면 둘 다 그냥 복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들을 내려라 the nets 해서 복수 그래서 뒤끝이 아라고 우리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밤이 새도록 내가 고생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I will let down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단수로 그물 하나를 내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의 믿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의심스러운 믿음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부분을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세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직 찢어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gan apart 그랬어요. begin이 아니라 began이라는 얘기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찢어진 부분을 강조했던 단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생뚱맞은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어휘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들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 하나를 단수로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덜 믿은 거죠. 덜 믿은 거.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나를 떠나서 물론 이전에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다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생뚱맞아 보이는 이 고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재미난 해석이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 사상, 과거의 경험 뭐 이런 부분을 자꾸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버리는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또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로 비춰지는 부분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자는커녕 그리스도인조차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이번 설교는 이번 텍스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형진 목사 강남 동산교회 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건데
그분이 이제 이번 이 상황을 코로나적 상황에 잘 대입을 해서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제자된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영혼 구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도를 다시금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용근 박사님이 하는 건데,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20년 1월에 그때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32%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1년이 딱 지났죠. 1년이 지나가지고 한국교회 신뢰도를 물었더니 21%가 나왔어요. 그래서 11%가량이 쭉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1%인데 그 21%를 또 분석해 보니까 교인들도 있을 거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1% 안에. 근데 교인 중에서는 70% 정도만,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게 100%가 아니고 70%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한 사람들은 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도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비개신교인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사회가 기독교를 생각하는 자세가, 신뢰도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겠냐. 그래도 교회가 옛날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좋은 일도 복도 받게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건강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데, 이게 전도가 되겠냐.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심각한 문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말 그냥 자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제자된 마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사회구원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같이 마음을 합쳐져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그죠. 엊그제 이제 설교할 때 그 얘기가 나. IM 그 선교회는 그게 보니까 합동측이긴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근데 그게 어디 이상한 데서 받아가지고 합동측이 아니라요. 어디입니까? 백석측입니다. 백석측. 아, 백석이요. 예. 근데 합동이 백석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백석이 더 맞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근데 어디서 받았대요, 목사 안수? 지방대학교 졸업하고 네. 백석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거는 초교파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 좀 신비적 체험을 하고 영어에 대해서 은사가 있어서 영어를 잘해서 결국은 그러한 대안학교 형식으로 중고등학교 애들 영어 가르치는 그 학원 강사로 올해 아주 유명한 강사였고요. 시사 영어사요. 예, 시사 영어사. 그 강사하다가 그렇게 또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학습하면서 중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그러한 좀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나는 장사꾼 네, 봐요. 최성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다니는 그분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또 외부로 이제 새 나가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또 뭐 고발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는 분들도 우리 이제 그 성도 한 분이 거기에 그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또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그 백석척이 맞는가 봐요. 백석척에 있는 그 교단이고 그래서 좀 사회적인 또 문제가 많이 그 동안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분한테서요. 예. 자, 최성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제자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경향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자라는 키워드로 풀어나갔단 말이죠. 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성경을 보는 일면이고 한국 교회 신학이 왜곡되는 이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장에 이 제자 훈련이 상당한 견인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붐이 일어나고 전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도입했는데 그 제자 훈련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결국엔 제자 훈련으로 그 교회들이 전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그 다음 목동 제자교회, 또 분당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제자훈련의 붐을 주도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는 지금 저지경이 됐고, 목동 제자교회는 공중분해됐고, 분당중앙교회는 홍역을 치르고 겨우 지금 추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라는 개념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또 제자에 집착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학이 제고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자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그 이후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두 군데 정도 나오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도행전 교회 초기에는 제자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그 사도라는 것 단어가 혼용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과 함께 훈련했던 12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그들이 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라는 용어가 적합하고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제자에서 증인으로 넘어와서 증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론적인 또 성령론적인 그런 재해석이 있고 또 적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 계속 제자만 하니까 우리나라 제자 훈련의 피해가 뭡니까? 전부 머리만 굵어지고 제자로 키워놨더니 그 제자들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주역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제자라는 것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강조해서는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실증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네. 목사들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제자로, 예, 그 말도 아주 일리가 있네요. 우리 뭐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정말 우리는 팬으로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예수님 네. 당시도 진짜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네.
진정한 깊은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슬슬 도망칩니다. 네. 예, 진정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안고 살죠. 네.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뭐 코로나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국 교회의 그 사회적 지명도가 점점점 좋아지지 않는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한국 교회가 너무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어떤 빛을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죠.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전부 그냥 교회들이 폐쇄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그냥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요. 왜냐면 질병이라는 그걸 이용해서 매스컴이나 정치적 흐름이 자꾸 너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자꾸 부각시켜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매스컴의 영향도 약간 있어요. 물론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희생양이 됐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이거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참 앞으로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많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가장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걸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버려두고 따른다는 그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최 목사님 증인의 삶이라고 해서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제자보다는 증인된 삶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명, 오히려 사명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사명자가 더 낫겠네요. 그죠? 부르심을 받고. 네.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말 자체가 네. 실은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잖아요. 추정하고 따르는 자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최 목사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진실한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더더욱 도전이 됩니다. 네. 제자된 우리 김마태 목사님. 불렀어. 저는 이 본문하고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그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훈련 받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훈련됐다라고 하지만 그 훈련이 과연 내가 죽는 날까지 끝날 수 있을까? 죽는 날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격만 있지 불합격은 없다. 그러니까 나 이 시험 안 보고 그냥 나 일찍 탈락하겠다. 훈련이 힘드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이 훈련을 받는 게 그래서 나 다 탈락하겠다. 나 그냥 옆에 주변으로 서겠다. 그건 없다. 네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굴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좀 참고 인내하고 가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 아까도 생뚱맞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니까 목회 신학자예요. 김마태가 얼마나 큰 신학자인데 왜 신학자가 아니에요? 모르나 제가 보고 제가 느끼고 이제 요즘 와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잖아요. 어쩌면 배 위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묘하게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겠다는 생각들이 요즘 들어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만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데 그게 모세였고 그게 다윗이었고 뭐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오늘의 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보면 아직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곁의 모습만 좀 보고 진하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단이라 그래도 뭐 할 말 없고요. 네, 우리 김강춘 목사님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그 본문이 참 그 주구조하는 그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또 제자가 나왔네요. 예, 제자들을 지금 이제 데리고 택하고 이제 택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말 또 따르는 그 제자들은 정말 이분이 그 누구인가 라는 그 부분이 참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한 이 장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앞으로 따라야 하는데 또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 고기 잡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바로 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정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고 또 보여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이 본문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네, 정근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한 주간 이제 그 IM 그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목사님. 예, 저는 이제 페이퍼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 변화 부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저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45년을 믿으면서 있었던가를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봤는데
저도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정말 어떤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베드로의 그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게 준비되셨고 베드로를 통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우리는 이제 예정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 그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뭐 아까 김한태 목사님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떻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자는 적어도 이러한 그 경험이 간증을 할 만한 경험, 뭐 증인이 되기 위한 이러한 그 간증에 대한 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회개의 그 사건이 있었던가. 예. 그러면서 한번 되돌아 보고 또다시 또 도전을 해보고 예. 그 은혜의 감동 감격을 위해서 예.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응답받고 이제 교회를 하지 못하고 13년을 지나는 동안인데 많이 아프게 됐고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를 저는 이제 또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나오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엄마 하루만 더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가는 길에도 뭐 차가 뭐 불도 나고 별 일이 다 있었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아무것도 뭐 사업도 뭐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의 사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의 그 획을 긋는 그러니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하는 이 회개가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그 100%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정말 사명자의 그러한 그 상황으로 그럼에도 또 베드로도 또 나는 그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목회자가 많은 그 개신교가 정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된 하나님의 그 회개한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 혹시 이상문 목사님 좀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사실상 오늘 본문은 요즘의 현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점이 참 좋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 개인의 어떤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다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사실상 왜 누가복음을 저는 선택을 했을까. 저는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부분을 도전을 던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은 사실상 오늘 교회력 부분에 있어서 본문을 선택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놓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 가운데 살려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북동 주변에 7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지역 경로당이 있는데 7개 지역 경로당이 이제 지금 2.5단계가 되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설 명절을 맞아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떡이라도 좀 돌려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경로당 회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떡이라도 선물로 설 명절 때 돌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좀 쌀을 한 2포대 정도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속상한 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서 보일러도 넣어야 되고 또 수돗물도 틀어놔야 되고 얼마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왔다 갔다 이게 방문하는데 그런 방문조차도 못하도록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찾아온 한 경로당만 쌀 2포대 줄 게 아니고 찾아오진 않았지만 같은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7개 경로당 다 찾아가서 다 드려라 2포대씩. 그래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받은 경로당에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들 이렇게 외면하는데 우리 덕수교회가 이렇게 쌀 2포대씩 주면서 명절 맞아 떡을 돌리시라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성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발견과 타인 발견을 하게 된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네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발견이죠. 그다음 사람을 낚는 어부는 타인 발견이죠.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타인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웃 관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영적 발견, 그 자기 발견과 타인 발견, 이것을 이제 좀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까지도 이제 확대시켜 나간다면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나 오늘 본문이나 또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윤석근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윤석근 목사님 안 계시는 거. 혹시 이재팔 목사님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이재팔 목사님 네. 입을 보여주세요. 입을. 네.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요. 네. 저기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 그것이 중심 내용인데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싹 해서 누가복음 5장 설교 몇 번 했나 하면 5번 했더라고요. 다 패턴이 달라요. 그래요? 처음에는 여기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는 찾아오신 예수님.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네.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심과 믿음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전부 제자로서의 삶, 모든 걸 네. 버려두고 따랐다. 네. 그 이야기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선순위도 못 두는데, 예, 참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헌신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전 의문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진짜 다 버려두고 따랐을까?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돌아왔거든요. 마태는 모르겠어요. 앞에 배 있었어, 배. 마태는 배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하죠. 뭐 사람이. 그래서 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초대교회 또 그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했을 때 진짜 싹 팔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부담일까? 왜냐하면 자기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은 두지만 그것도 이제 정도 차이가 있겠죠. 푸터코스를 어떻게 볼 거냐. 상대냐, 이제 절대냐 하는데 전 절대로 보고 네. 그 외에는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자. 참 제자란 말 저도 잘 안 씁니다.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아까 최세훈 목사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다 자기 사람들거든요. 자기 제자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 말에 따라가지. 그래서 저는 훈련을 아예 안 해요. 이렇게 메시지 의미나 정책을 쓰시는 본인이 거예요. 깨닫고 와야죠. 그래서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네 제자를 만들어라. 네 사람을 만들어라. 그 말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왜냐하면 그게 바른 것 아닌가. 천천히 가도 그게 옳은 길 아닌가. 누가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예 네. 아유, 멋있게 목회하십니다. 아이고 뭐 있어요. 꼬재꼬재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버려두고라는 그 용어,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 버려두고라는 그 뭐 헬라어 의미도 보면 이게 처분했다는 뜻이 아니고 단절의 의미예요. 단절.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삶을 이제 떠났다는 말인데 그걸 완전히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초대교회 그것부터 다시 우리가 연구하고 해석해서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득이 많았거든. 그게 목사의 욕심이지. 난 정말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바로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뭐 보면 몇 번 보면 하는 거지만 그거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데 배만 불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이고 이재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최상욱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IM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 사람들 만들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자됨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사람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게을리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을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병들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개혁은 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부터 개혁이 정말 시작돼야 되고,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항상 욕 먹어요. 사람 인복이 있어야 돼. 진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는 진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프로페자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추스리는 마음을 돌이켜보고 추스리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